우리의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무엇이 가장 어려울까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시작을 할 때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이겨내야 되고 또한 시작하기 위한 준비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작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시작한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이 느끼는 것은 4학년 정도 되면 다들 하는 이야기가 바로 취업 걱정입니다. 사실 4학년뿐만이 아니더라도 요즘 1학년들도 어떻게 하면 취업을 잘 할 수 있을까? 학점에 대해서 엄청 관심을 많이 쏟는 이 시대입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해서 회사에 들어가면 그때 그 기쁨은 그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말로 할 수 없을 그런 기쁨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경험했던 기쁨으로 이 수십 년간 맡은 일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는 사실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조차 아깝지 않다라는 그런 고백이 절로 나오지만 시간이 지나고 또 받았던 은혜의 그런 감격이 식어지면서 어떻게든 사수하려 했던 그 기도의 자리가 부담이 되고 내가 맡았던 그런 봉사와 헌신이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예배에 한번 빠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조금씩 내려놓게 만드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큰 싸움은요, 시작의 싸움이 아니라 계속의 싸움입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도 바로 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요, 성벽을 세우는 일을 거의 다 마쳤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장 큰 방해는요, 시작할 때가 아니라 일을 거의 끝마친 그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느헤미야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이런 영적인 전쟁 가운데 어떻게 이 길을 완주할 수 있는지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힘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9절이지만 우리 눈으로 느헤미야 6장을 한번 따라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라고 말이죠. 이 사람들은요,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시작된 순간부터 느헤미야를 계속해서 괴롭혀온 사람들입니다. 그 이전에 4장에서도 끊임없이 느헤미야를 괴롭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하게 만든 사람들이죠. 그런데 성벽이 지어진 이제 완공을 앞둔 이 시기에 이들은 더 적극적으로 움직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6장 1절을 보시면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벽이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문짝만 달면 끝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탄의 전략을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무너져 있을 때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할 때는요, 별로 크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때, 또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려고 할 때는 반드시 방해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가정을 바로 세우려고 하면 이상하게 더 많은 갈등이 생깁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할 때는 더 피곤하다라는 것이죠. 예배에 뭔가 집중하려 하면은요,
예상치도 못한 일이 막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려고 하면요, 평소에는 생기지 않던 일들이 자꾸만 생기면서 내 시간을 빼앗아 갑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겪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닌가? 혹여나 내가 잘못된 생각을 통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방해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감당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을 방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 이 본문 속에서 산발락과 여러 대적들을 통해서 성벽을 세우는 일을 방해합니다. 여기 산발락을 보십시오. 이 산발락은 군대를 끌고 오지 않았습니다. 칼과 창으로 대놓고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장에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대적과 맞서 싸울 준비를 해놓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에게 사절을 보내서 평지의 한 촌에서 만나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압니다. 그들의 목적이 대화가 아니라 자신의 제거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이죠. 노골적인 살해 협박이라는 것을 재빠르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라고 지혜롭게 대답하죠. 하지만 산발락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4번이나 똑같은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4번 모두 같은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산발락을 보십시오. 포기할 법도 한데 얼마나 끈질기게 느헤미야를 방해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사탄도 이렇게 끈질기게 우리를 유혹하고 방해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는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기도함으로 깨어있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끈질긴 요청에도 느헤미야가 넘어오지 않자 대적들은 더 강한 방법을 사용하죠. 그것이 바로 비방과 협박입니다. 5절을 한번 눈으로 보겠습니다.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산발락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아멘. 산발락은 왜 굳이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보냈을까요? 그 당시에는 중요한 편지라고 한다면 인장을 찍고 끈을 묶어서 밀봉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산발락은 지금 일부러 인장도 찍지 않고 열려있는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 목적은 누구든지 그 편지를 읽을 수 있게 한 것이죠. 그 편지의 내용을 백성들도 알게 해서 백성들을 하여금 놀라게 해서 느헤미야가 자신들에게 나오게끔 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6절을 보시면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또 7절에 보면은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편지에 적힌 내용이 전부 거짓이라는 것을 말이죠. 느헤미야가 언제 왕이 되려고 한 적이 있습니까? 그는 왕궁의 높은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한다고 하면서 거짓 소문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퍼뜨립니다. 여러분, 상상해 봅시다. 편지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 사실이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편지의 내용이 알려질 수 있지. 하지만 이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한다는 소식이 페르시아에 전해지게 된다면 그 페르시아의 황제가 이스라엘 땅에 와서 다시 한번 이 땅을 황폐하게 만들고 우리를 죽이거나 다시 포로로 끌고 갈 것이다 라는 공포심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백성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성벽 재건이 중단될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죠. 그것이 사실이 아니어도 말이죠. 여러분, 사탄은 꼭 큰 핍박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지나가는 사람의 말 한마디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도 있고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아멘. 그저 담담하게 그런 일은 없는 것이라라고 짧게 답하고 끝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지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들의 말에 우리의 마음이 쉽게 흔들리기 때문일 것입니다. 칭찬을 들으면 힘이 납니다. 하지만 반대로 누군가 나를 향해서 맹목적인 비난을 쏟아부으면 사람의 마음이 참 쉽게 무너지죠. 사람의 말에 너무 민감하면 쉽게 휘둘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써 서로를 세워주는 말을 해야 합니다. 위로하고 권면하고 칭찬하면서 서로를 세워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느헤미야처럼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9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대적들의 진짜 목적을 알게 됩니다. 9절 초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라고 말이죠. 거짓 소문도 협박도 모두 두려움을 심겨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했을까요?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산발락과 대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치게 하고 낙심하게 하며 두려움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해서 느헤미야와 그들을 낙심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멈추게 하자라고 말하죠. 이것이 그들의 전략이고 우리를 향한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 싸움이죠. 여러분,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기도하는 손을 멈추게 만들고요, 성경을 펴는 손을 멈추게 합니다. 봉사하는 손을 내려놓게 만들고 헌신하는 손을 지치게 합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신앙을 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조금 쉬라고 말합니다. 이번 주만 쉬자. 조금 피곤하니까 기도는 내일로 미루자. 바쁘니까 먼저 해야 할 것부터 하고 성경은 그 나중에 시간 될 때 읽자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렇게 조금씩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나도 모르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굳건하고 담대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요, 그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대적들의 공격과 유혹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시작하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 느헤미야의 짧은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15절입니다. 성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아멘.
여러분, 이 한 절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붙들어 주셨고요, 그 손을 멈추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끝까지 감당하게 하시는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응답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이 나으면 응답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응답입니다. 형편이 좋아지면 그것도 기도 응답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끝까지 순종하게 하는 것, 끝까지 포기치 않게 하는 것,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응답일 것입니다. 느헤미야에 주어진 은혜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성도의 힘은요, 어떤 강한 의지나 굳은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붙드심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를 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 참 대단한 사람이다. 정말 리더십이 있고 정말 강한 결단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가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힘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능력은 원래 강한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의지가 강해서, 우리의 믿음이 완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수없이 넘어지고 낙심하며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 날이 많지 않았습니까? 예배가 형식적으로 느껴지는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릴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붙든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그 은혜가 더 컸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남아 있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믿음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려도 하나님께 붙들림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에는 대적들의 여러 유혹과 공격이 있습니다. 넘어지고 낙심하게 만드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느헤미야 기도를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라고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느헤미야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